반갑습니다. 정전 맨 끝에 보면 법의 등급이 있어요. 왜 맨 끝에 법의 등급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개 불교 신자는 부처님을 믿어서 여러 가지 복을 구합니다. 수행을 얘기를 하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부처님에 대한 의지, 신앙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불교는 정전 맨 끝에 이렇게 대각열애위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써주셨어요.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뜻은 대각열애위가 되라는 대종사님의 부촉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원불교에 들어온 모든 분들이 결국은 성불을 하시는 것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궁극적 서원이고 꿈이고 바람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언과 같은 정전의 맨 마지막에 법의 등급을 주셔서 차근차근 불지를 향해서 공부를 하고 신앙을 해서 결국은 대각열애위까지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 조목에 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산종사님은 원불교의 보통급으로 입문한 우리들은 누구나 부처가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부담은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우리 원불교 신자라면 기꺼이 정말 은혜로운 부담이다. 이 부담을 갖고 살아갈 때 천만경계를 해칠 수 있는 힘을 오히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생에 항마이만 할 거예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겸손하다고 칭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성이 부족하고 내가 나를 봐도 단점 투성이고 못났어도 어때요? 어떤 꿈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공표할까지는 없지만 마음속 깊숙이 언젠가는 대각열애위에 오른다. 이 생에 안 되면 내 생에, 내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500생을 걸렸다고 하니까 나는 5만 생을 걸려서라도 그 불지에 꼭 오르겠다라고 해야 진정한 원불교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논어를 그 학생 때 우리 선지님한테 아침마다 가서 배웠는데요. 그 중간중간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첫 줄이에요. 논어의 첫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대종경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서품 1장이 중요하잖아요. 불생불멸의 진리, 인과봉의 질 다 밝혀주셨잖아요. 그 공자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여로하. 다 아실 거예요, 웬만한 분들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뜻이에요. 이 즐거움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이 이 신앙과 수행을 할 때 느끼는 그 희열입니다. 누구나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자라는 분이 이 주를 다시면서 해석을 하면서 배우락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효락, 본받아 배운다라고 표현하셨고, 습은 조삭비야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새끼 새들이 하늘을 나르려고 그 바닥바닥
하는 거 있죠. 끊임없이 파닥파닥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삭비라고 표현해요. 수학할 때 센다라고 하는 숫자를 썼는데 이 선생님이 숫자라고 읽으면 안 되고 삭이라고 읽어야 된다. 그래야 그 뜻이 된다. 새가 자주 이렇게 파닥파닥파닥 하면서 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돼요? 학습이에요.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깨닫고 수행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큰 새들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를 때 계속 끊임없이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 가면서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중딱처럼 이렇게 솜털을 벗고 막 이렇게 해서 깃털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날갯짓을 합니다. 날갯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깃털이 다 생겨요. 그 깃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을 날기 위한 깃털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뭐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어미새가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먹이를 물어다가 맞은편 나무에 앉아가지고 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너 이제 날 때가 됐다. 새는 날아야 새다. 네가 둥지 속에 계속 있으면은 죽는다. 수도인들도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하죠. 원불교라고는 인연도 없는데 출가를 했더니 우리 형님이 그래요. 너를 보고 있으면은 이 고인 그 호수물에다가 동전을 던져가지고 동전이 가라앉는 것 같은데 끝도 없는 그 밑으로 가라앉는 것 같다. 어떻게 출가를 하려고 그러냐. 이 제가 아직도 가라앉고 있어요. 새는 날아야 셉니다. 언제까지 어미새의 먹이를 받아 먹을 것인가? 어미새 먹이를 뿌리치는 날이 와야 새가 진정한 새가 되는 것이고, 엄마 새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그 둥지에 새끼 새를 놔두고 먹일 거예요. 끝까지 그 먹이를 갖다 주는 것이 잡입니까? 먹이를 갖다 주지 않고 그 두려움을 떨치고 날갯짓을 해서 창공을 날게 하는 게 자비심입니까? 때에 따라 다른 거죠. 어렸을 때는 물어주는 게 자비고, 어느 정도 크면 냉정하게 네가 네 힘으로 날아라 하는 것이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에서 추락하는 새도 있고 허공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새도 있어요. 우리도 공부를 잘못하고 공을 잘못 해석하면 공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새처럼. 그런가 하면 허공이 있기 때문에 날갯짓을 해서 차원이 다르잖아요. 둥지 속에서 두려워서 날지 못하는 새하고 두려움을 떨치고 끊임없이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습, 조삭, 삭비 계속 날개를 파닥파닥 해서 근육을 키운 그 새는 뭐예요? 창공을 나르면서 둥지에 있는 새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세계로 가는 거죠.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여 천만경계를 응용할 때 마음에 자주의 힘이 생겨 결국 수양력을 얻을 것이니라. 사막에 나와요. 이 대목 중에 뭐가 인상 깊냐면 오래오래 계속하면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정신수양에도 나오고 사리 연구에도 나오고 작업취사에도 나와요. 그런데 최종품 교무가 좀 오래오래 하세요 그러면 교도님들이 별로 안 믿는 눈치예요. 뭐 금방 효과가 나야지. 안 그래요. 대종사님 오죽하면
오래오래 계속하라고 했겠어요? 그 새가 얼마나 날갯짓을 많이 해서 하늘을 날겠습니까? 우리가 걷는데도 수만 번의 그 날갯짓을 해서 우리가 걷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생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너무 쉽게 되면 그게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예. 제가 그 단계까지는 안 가봤지만 그렇게 좀 오래오래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시간이 없어서 이 본문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곁에 부처님이 다녀가시면 잘 알아챌 수 있나요? 대종경에 보면 성경에 예수께서 말세에 다시 오시되 도둑같이 왔다 가리라 하면서 어떻게 알아보냐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대종사님이 심령이 열리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대종사님 와서 우리 법당에 계셔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당신 마음에, 당신 마음에 숨을 수 있으면 숨고 드러낼 수 있으면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익산, 영광, 그 깡촌 시골에서 태어나신 어떤 분이 익산에서 소수를 데리고 불법 연구회를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뒤를 이은 정산종사님이 비를 세우시잖아요. 성비를. 그 성비의 키워드가 뭡니까? 깨알같이 그렇게 많은 글이 있지만 제가 스승님들로부터 배우기는 그 한 글자도 버릴 수 없는 그 의미심장한 명문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추린다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주세부리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부처님일 뿐더러 이 세상을 책임지러 나오신 부처님이다. 그거를 정산종사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분들은 공감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냥 훌륭한 분이신가 보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어떤 법 위에 계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성인이신지, 부처님인지는 뭐예요? 그것조차 중생들은 알기 힘들다. 왜? 마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대자대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부처님의 대명사죠. 최종품 교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보면 얼마나 자비로운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미운 짓 하면 밉고 이쁜 짓 하면 이쁘고 그래가지고는 대자대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만유가 한체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대자대비는 모든 생명이 다 한 권석이라고 느끼는 내 몸과 같이 느끼는 동체 대비가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자대비가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만능을 겸비해야 된다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왜 만능을 겸비해야 될까요? 환자가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최종품 교무라는 의사를 찾아왔는데 최종품 교무가 환자를 보더니 이 벤치로 이렇게 딱 여기 가슴에 화살을 맞았는데 여기만 딱 끊고 몸에 박힌 화살은 다른 병원에 가서 좀 뽑으시죠. 제가 수술을 할 줄 모릅니다. 어때요? 그 사람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최종품 교무한테 오면 그 환자 죽어요. 부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생명들이 앓고 있는 모든 병들을 고칠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제도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갖춰야 될 그 능력이라는 게 어때요? 한두 끝도 없겠죠. 한두 생에 되는 게 아니겠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한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난 방편만 보고 내용이나 본질을 몰라요. 중생들은.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따라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왜 이 처방을 하셨는지, 왜 이 순간 이 말씀을 하셨는지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방편이 답인 줄 알고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권하죠. 그럼 어때요? 그 환자들은 큰일 납니다. 옛날에 유명한 선사가 있었는데 전국에서 멀리서 유명하다고 오면 선문답을 하는데 도가 뭡니까? 그러면 부처가 뭡니까? 뭐가 뭡니까? 다 오체투지하고 감사합니다. 한 소식 얻었습니다. 이거 가는 거예요. 이것만 했는데. 그 스님 밑에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부교무죠. 동자승이 있다가 이야 별거 아니네. 큰 스님 없을 때 누가 오면 큰 스님이 제가 이런 얘기는 진짜 1년에 한 번이나 해요. 옛날 그래. 큰 스님이 언제 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동자승 이렇게 하는데 낫으로 딱 엄지손가락을 잘랐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공부를 하면 그건 맞지 않죠. 그런데 의미만 따지자면 이건 방편이에요. 방편이에요. 누가 하면 법문이지만 또 딴 사람이 하면 그냥 엄지손가락이에요.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한다는 표현도 있어요. 이 천만방편이란 건 뭐예요? 1000만 가지 병이 있어도 1000만 가지 증세가 있어도 1000만 가지 경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는 처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되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들을 저희들이 믿고 따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만경계를 당해서 늘 1000만 공부를 하고 1000만 공부를 하면 1000만 경계가 1000만 은혜가 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백천삼매라고 무시 전에 했지만 1000만 삼매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체험을 하면서 가야 천만방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정말 어떤 정해진 시간과 처소가 아니라 천만경계에 하는 공부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공부하는 때는 그냥 늘 아무 때나 무지선 무처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도 불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는 거죠. 그냥 자나 깨나 그게 돼야 천만방편은 아니지만 천만방편을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오늘 좌선을 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어떻게 좀 다듬을까 좌선하면서 제가 예화를 바꿔볼까 예화가 너무 긴 거 아닌가 제가 좌선을 잘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애자고 하잖아요. 정신수양에. 그때 마음을 어떻게 챙겨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라고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정하시잖아요. 그렇죠? 100% 정은 아니죠. 귀로 듣고 계시니까. 그런데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한데 장독대 뚜껑을 열고 왔네. 요새는 아파트라 장독대가 없긴 하지만 그러시면 돼야 안 돼요. 일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최종품 교무도 일심으로 얘기해야 돼요. 동화에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화에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따로 한 시간을 잡아도 지금 할까 말까 한 분량인데 예를 재밌게 드는 거예요. 이거를 무지선법에서는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그러니까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육근이 유사하면, 일이 있으면, 동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그러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건너뛰지만 무지선법에서 말씀하신 거나 대각열애위 맨 마지막에 하신 거나 같아요. 지금 내가 심신작용을 하는데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귀결돼요. 심신작용으로 귀결됩니다. 이 부처의 경지에 오른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불지로 가기도 하고 강급하기도 할 수 있다. 제가 숙타원님하고 기도문을 준비하면서요, 숙타원님이 좀 길게 썼는데 제가 짧게 고쳤어요. 그냥 대종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좀 길지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개교의 동기하고 통하는 건데, 사람들 이 정신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신 개벽하라고, 정신 차려서 살라고 하는 말씀 한 줄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구절절 그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구인 제자들한테 그냥 앞에 당부하시는 게 있죠. 그대들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다. 요즘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흥얼흥얼하는데 그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 유행가가 있어요.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러면서 그 반딧불인가. 제가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한데 꼭 토를 달고 싶어. 네가 별 맞아. 그러고 싶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대종사님이 우리 중생들 보고 여러분들 중생 아닙니다. 반딧불 아니에요. 빛나는 별이에요. 거지 아니고 왕자예요. 오리 아니고 백조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망부족한 그 불성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 대종사님 제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도 있고 천의를 감동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거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주세 부처님으로 오신 대종사님이 이 세상 현대 문명과 미래 문명을 내다보시면서 한 줄로 기도하신 거예요. 앞으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해서 창생의 도탄이 끝이 없겠구나.
그 핵심을 딱 짚어주신 거예요. 정신개벽하자고.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0명이 모여서 등산을 가자. 오늘 산꼭대기 가자 그랬더니 파이팅 하면서 다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10분 갔더니 이렇게 그늘이, 나무 그늘이 시원하게 있고 개울물이 흐르는 그런 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예요? 김밥 먹고 가게. 예? 거기서 한 2명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뱀이 나왔네. 날이 너무 덥네. 이 충턱에서 돌아가요. 근데 어떤 기운도 없는 할머니가 나는 죽어도 정상까지 가야 된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왜 그래요? 이 비유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저 정상에서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고통받고 있어요. 내가 그 자식한테 반드시 가야 되겠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불지를 향해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지금 대까마까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길이 끊어지든 뱀이 나오든 날씨가 덥든 시원한 냇물이 있든 쉬어갈지언정, 재충전하고 갈지언정 나는 반드시 불지까지 간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야 대종사님이 든든하게 생각하는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